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데 또 그 주님에 속한 우리들도 같이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을 보면은 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또 이방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또 로마의 다신 숭배와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이것 때문에 또 조롱과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 배척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함께 그 속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식의 열심에 담아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에 담아 살아가면은 세상에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신우회를 조직합니다. 근데 그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 신우회가 직장 속에서도 신앙이 열심히 가도해서 직장의 업무에 피해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업무에 부담을 줄 만큼 위험을 초래할 만큼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열심, 우리식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 가지고 직장에서 신뢰를 조직해서 회사 일보다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식의 열심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통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우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열심을 드러낼 때 지혜로운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부인이 신앙이 열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 이 두 분 다 집사님인데 사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경기도 있을 때 남편 몰래 교회에 좀 과한 헌금을 한 겁니다.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때부터 남편은 부인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이 생겼고 그게 쭉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인이 서로 배우자가 신앙이 같이 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의 없이 교회에 지나치게 헌신한다든지 과도하게 헌금한다는 것 이것 또한 신앙을 자기식의 열심에 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건 우리식의 열심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들의 가치관, 태도, 행동을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세상이 알아주겠지.
자기식의 열심.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겠지. 이건 지나친 기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적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냥 내 신앙, 내 열심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를 이해 못하는 불신자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우리와 같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된 영적인 토대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 역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공동된 토대 위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와 그들은 또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먹고 입고 또 의식의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통된 토대 양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상식이고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교양 없다, 양식 교양 없다는 것, 상식 없다는 것,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편적 토대 위에 세상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또 교양이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말하는 양심입니다. 양심.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적대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금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적대적인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음 못지않게 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과 양심을 동일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는 그런 금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서 그런 논리를 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상 속에서는 국가가 신상필벌,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포상을 하고 악을 행하면 처벌하는 권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진 국가는 정부의 권위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은 이게 또 온전히 100%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조리와 불의한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리는 가장 큰 부조리가 뭡니까? 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그 피해자는 삶이 망가졌는데 그 가해자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제 다시 부각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가고 피해자는 삶이 망가지고 이런 부조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가해하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바로 또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또 부조리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부조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걸 말하는데 그 궁극적인 그 방향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부조리한 것들이 궁극적인 정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런 부조리한 모습,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모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고 고난받아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 일에 창념하라고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모든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열심을, 그런 믿음의 열심을 결코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 고난 안 당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계속 선을 행하면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지금의 상황, 실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가설이, 이 격려하는 말이 그들이 몸으로 체득하는 상황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것이, 선을 행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상황들은 선을 행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냐? 내가 계속 이런 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맞다.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유익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주어지는 그 사람들, 결국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나중에 그 고난을 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물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가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지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식의 열심은 아닌지, 정말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그런 선한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뭘 의지하기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이 부주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주의한 모습은 분명히 주님 재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 재림에 대한 주님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믿음의 선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